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예,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인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 크리스찬이 그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궁전, 그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족들과 성도들과 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많은 참 귀한 그 생명의 교제, 공급, 또 이제 서재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의 깊은 내용들을 이제 맛보고 또 무기고에 가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들을 전부 또 이제 구경하고 자 이제 그 배웅을 받으면서 또 여정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염손의 골짜기라는 곳을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언덕 위로 오를 때보다도 내려올 때 더 참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름다운 를 나누던 분별, 경건, 자애 이런 은혜 그런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아가씨들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겸손의 골짜기 내려오다가 몇 번 넘어졌죠. 우리가 참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높은 산에 오를 때 잘못하면은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지는 자로다. 그리고 더 조심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과 저희 심령의 위치는 이 바울 사도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보배를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 여러분과 저의 볼 위치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원래 위치로 그 위치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이 돼요. 그걸 요즘 우리는 격이라고 그러죠. 인격, 사람의 위치. 그 진흙으로 된 질그릇,
그런 그 위치에 올바로 설 때, 그게 참 힘들어요. 우리가 많이 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조금 뭐가 됐다 싶으면은, 내가 높아지고, 날 믿고, 주님보다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육신의 그런 본질입니다. 많이 넘어져요, 금성의 골짜기에서. 그러나, 이런 경건, 분별, 신중, 자비, 이런 은혜 아가씨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내려옵니다. 거기서 내려오기 전에, 거기에 무기고에 가서, 출발하기 전에, 이 크리스찬이 완전 무장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모든 기도, 자, 이런 것들로 완전히 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무기, 은혜의 그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이게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할 내용은 영적인 전투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영적인 전투,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겸손의 골짜기를 이제 다 내려와서 이 크리스찬이 이제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누굴 만나느냐 하면은, 거기에서부터 아볼론이라는 무서운 그런 사탄을 존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론. 이 아볼론이라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이 사탄의 이제 이름이 아볼론인데, 파괴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다.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 파괴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존재, 아주 무서운 사탄의 역사, 일을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볼론을 이제 보니까, 이 크리스찬이 보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온 몸은 그냥 비늘로, 물고기 비늘 같은 비늘로 싹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입은 사자입 같고, 발톱은 곰의 발 같고, 이 등에는 막 용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리고 이 뱃속에서부터는 아주 무서운 그 불과 연기가 막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손에는 막 불창을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야 이젠 그 새로운 여행 그 천국으로 가는 길 가야 되겠다 시작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고 그 궁성에서 이 교제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은혜 충만해서 가게 되는데 딱 나타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막. 야, 이게 너무 막 큰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맞닥뜨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지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사탄이 와 하고 막 달려들면은 이런 무서운 힘으로 어린 아이 심령 그 어린 상태에서는 안 나타나죠. 이런 파괴 아볼론 같은 이런 그 사탄은 이제 성장하는 이제 많이 성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불을 뿜고 막 무서운 그 눈으로 막 그 발톱으로 입을 벌리고 응 하고 하니까 사자입같이 말이죠. 은근히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이게 이제 뒤로 도망갈까? 막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 전신 믿음의 그 전신 갑주는 앞에는 다 무장이 되어 있는데 이 등에는 무장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등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뒤로 물러가 침략에 빨정하여 오직 믿음으로 전진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서 이제 저 길을 맞닥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 쏙 나서니까 이 아볼론이 쓱 이렇게 보다가 아주 그냥 그 업신 여기는 듯한 눈길로 말이죠. 야,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 멸망의 도성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성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너는 그러면 옛날에 내 신앙 아니었냐? 그 멸망의 도성 그 모든 마을들은 내가 다스린 도성인데 어째서 왕인 나를 버리고서 도망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그전에는 거기서 태어나서 너를 섬겼지만은 이제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이 아볼론이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너 지금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빨리 멸망의 도성으로 가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 나는 이미 영원한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걸 섬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론이 아주 그 화가 나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등대에 뭐밖에 없죠. 아볼론이 자신의 부하를 쉽게 잃어버리는 왕은 없다. 다시 말하면 너를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못 믿도록 얼마나 저거 해요. 전도를 하면은 저희도 그 청년 때 막 전도를 하면요. 여기 저 왕십리에서 말이죠. 나는 불교 믿어요. 문을 탁 닫아버려요. 천도지 가지고 가면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막 그런 그 공격을 하고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대답을 하는 게 나는 이미 왕 중의 왕이신 분에게 나 자신을 드렸노라. 다음 day 신앙 고백을 하니까 야, 너 그 예수 믿다가 나에게로 또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어. 예수 믿으려고 그러다가. 그렇지만은 그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올 때 그 네가 섬긴다고 하는 그 왕, 그 하나님이죠. 그는 그에게서 내 손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그 신하들을 자기 그
신하들인데 구원하려고 그러지를 않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께서 당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이니까요. 시작. 그분께서 당장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참는 것은 일부러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지 여부를 아시려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 사자굴 속에 탁 구원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사자같이 그 무서운 시험 나 겪지 말게 하시고 그냥 들어가기 전에 그냥 싹 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싹 잡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뜨거운데 거기 저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던져놓는 거 허락하세요. 그 악한 왕들이 사자굴 속에 아주 악한 무리들이 모략으로 던져놓는 것 허락해요. 그런데 그렇게 거기 들어가서도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이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불 속에 들어갈 때 믿음이 더 빛을 발휘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더 우리 속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말이죠. 느부갓네살 임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더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사랑을 시험하시고 연단해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여부를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살 달래도 안 되니까 이제 막 위협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그를 섬기는 것에 그 천성의 왕을 섬기는 것에 불충실했거늘 어떻게 그에게 영생의 삭슬, 영원한 영광의 삭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약점을 탁 찔러요. 이 사탄이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잘 알아요. 탁 찔러. 너 이러지 않았냐? 근데 뭘 하나님 앞에 네가 뭘 내세울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이 내가 무슨 불충신앙을 행했냐? 그랬더니 너가 그 멸망의 도성에서 나올 때부터 낙심의 늪에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힘들 때 왜 돌아갈까? 그렇게 하지 않았냐? 절망에 빠지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지 않았느냐? 또 올바른 길로 가는데 그 좁은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세속현자 율법의 선생 만나가지고 속삭속삭 하니까는 쉬운 길이 있는가 그러고서 거기 갔다가 그 불타는 산에서 얼마나 고생했냐 싹 빠져떨어지지 않았느냐 그 정하신 길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잠깐 쉬라고 한 정자에서 말이지 그냥 게으른 잠을 자느라고 주셨던 언약의 두루마리도 잃어버리고 자 그런 네가 어떻게 막 이런 나열을 하는 거야. 이런 여러분 가수에게 말이죠. 이런 너다. 이런 걸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자꾸 위축되잖아요. 그거 볼 때는. 그렇지.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이 크리스찬이 한 말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 그렇지만 네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있다. 내가 섬기고 공경하는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너 말하는 거 맞아. 그 부인하는 게 아니고 변명하는 게 아니고 맞다. 근데 너가 말하지 않는 거, 알지 못하는 것, 더 못된 나는 그보다 더 못된 그런 존재야. 근데 그런 못된 나를 죄덩어리밖에 없는 나를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로 처리해 주신 거다. 이게 고백. 놀라운 말씀, 은혜를 그 궁성에서 말이죠. 아주 무기를 뭘 했다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의는 누구의 의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예수님 피를 믿는 그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그 인격,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굳건히 서는 겁니다. 날 의롭다 하시거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날 정죄하리요? 그게 이제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죄밖에 없는 나를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기꺼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죄악을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주 고백을 아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신앙생활에서 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은혜 아래서는 얼굴이 좀 철판이 되셔야 돼요. 어떤 송사가 들어와도 뭐예요? 그거 받지 말고 그런 사탄이 송사할 때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 피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혈만이 여러분과 저의 의의가 되세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각이 있잖아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서만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한 구원을 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막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나는 더 이상 널 섬기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왕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몸이다. 더 이상 나에게 거짓말, 헛된 소리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딱 물리쳐 버리니까 이 화가 났어요, 이제. 너를 딱 그 길을 막고서는 그러면 뭐예요? 그 크리스찬을 향해서 그 불붙은 창을 갖다가 확 던지는 거예요. 그때 뭘 들고 있었어요? 크리스찬이? 네? 방패.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다가 그 불붙은 창을 던지니까 그걸로 탁 막았어요. 자, 이거 막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러분, 한번 그런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계속, 이게 무서운 공격을, 이 투창을 가지고서 말이죠. 예? 계속 그냥 던지는 거예요. 막 쉴 새 없이. 그러니까, 한 반나절 동안을 그냥 막, 예? 그 검을 이제 꺼내 들고서, 이제 싸우려고 검을 꺼내 들고서 막 싸우고 이제 막 맞고 방패로 맞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맞고 그렇게 해도 피했는데도 너무도 치열한 싸움에 투창이 그 크리스찬의 머리와 손과 발에 거기 막 상처를 입힌 거예요. 그 한 반나절 동안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기신맥진하죠. 이제 그 힘을 막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주춤하고 이렇게 힘을 내는데 그 기회를 타가지고서 말이죠. 이 아블론이, 이 사탄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약점, 기회를 타요. 틈을 타. 그래서 마귀로, 그런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어떤 생각 속에 자꾸 어떤 이런 환경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근데 보니까, 너무 막 싸우다 보니까 지치니까, 이 크리스찬이 좀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그냥 그 아볼론이 그냥 기회를 타가지고 확 달려들더니 머리를 막 누르고 몸을 막 누르면서 압박을 가는 거예요. 이제 눌러서 이제 숨을, 목을 눌러서 죽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못,
당황하는 사이에 그만 검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자, 이제 이 크리스찬이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지고 아유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야, 힘을 아무리 다해도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뭐예요? 기도도 잘 안 나와. 예? 병이 아주 심할 때 뭐예요? 우리 그 미국의 정 목사님께서 한번 굉장히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간증하시더라고요. 너무 막 몸이 아프고 온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가 안 나오시더래요. 그냥 그런데 자, 그 순간 나는 죽었구나. 바울 같은 사도도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얼마나 그 공격 시험 환난 가운데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한 줄 알고. 그리고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서 그 떨어뜨렸던 성령의 검을 잡아가지고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서는 그 아볼론의 가슴 그 향해서 그냥 확 찔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용 같았던 이 아볼론이 말이죠. 꽥 하면서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막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 크리스찬이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해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따라해서 보세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오뚜기처럼 나는 약해. 나는 비록 약하나 누구는가요? 주 예수는 강하다. 그 강하신 주님이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검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로 찌르니까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그 성령의 검으로 다시 한번 그 아블론을 찌르려고 막 달려드니까 아블론이 막 꽉꽉꽉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용 같은 날개를 확 펼쳐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다. 이 간증을 하면서 주님은 역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구나. 예수 안에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얼마 동안은 여러분 이 아블론은 물론 그 꼬붕들, 마귀들, 귀신들을 이제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승리, 놀라운 승리를 있게 됐을 때 그렇지 않은 당분간 마귀를 볼 수 없게 됐는데 그때 그 싸우는 상처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그 막 승리를 했지만은 승리의 기쁨은 있지만 우리 사랑하신 이로 넉넉히 이긴다. 이 사탄아 원수야 나로 내가 넘어질지라도 기뻐하지 마라. 내가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 그때 이제 어떤 한 분이 한 사람이 와서 생명나무 잎을 생명 강수에 있는 생명나무 잎을 갖다가 그 상처에다가 싹 대주는 거예요. 그 잎을 거기에 상처에 바르자마자 닿는 즉시 모든 상처가 싹 나버렸어요. 새로운 생기를. 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여러분과 제가 피곤, 방해를 피곤한 곳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면 주님이 그런 은혜로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아까 네 아가씨들이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가지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영적인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고 나면 참 어려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다가 말씀으로 승리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은혜로 부어지면은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죠. 멜기세덱이 이걸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 떡과 포도주를 여러분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의 은혜, 새로운 그 영의 그런 어떤 세계, 더 넓은 깊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장소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한 차원, 한 계단 더 높은 영적인 승리, 영적인 전진, 영적인 그런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아볼론이 올 때 뒤로 도망하지 마시고 칼을 빼어들고 믿음의 호신경을 가지고서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으로 여러분 싸움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기 순복되는 것까지가 사실은 참 쉽지 않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이 십자가의 생명을 내가 경험할 때 순복이 돼요. 내 이 모든 죄, 내 자신, 자아, 이 세상, 사탄, 이 세력 전부 십자가에서 처리돼 버렸구나. 그렇게 될 때 내가 순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복이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이제 내가 나를 맡기면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순복은 안 하고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말씀도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뭐예요? 이기는 뭐예요? 불화살이 와서 그냥 확 화상을 입어요. 순복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가 옷 입을 때 이런 방패가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 가지의 투구가 되시고 여러분 가지의 생각을 전부 사로잡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는 영의 강력이라. 근데 그 영의 강력이 뭘로 그 표현을 하고 있냐? 그 고린도 10장에 보면요. 그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는, 이걸 파괴시키는 영의 강력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 성령의 강력. 그리고 이게 역사하면은 이 원수의 견고한 진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이론, 생각, 우리의 어떤 의지, 뜻, 아주 이런 고집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게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막 생각을 막 저거 떨쳐내도 또 들어와. 염려, 불안, 두려움, 막 그런 게 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연합됐구나.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됐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음의 진리가 내 안에 실제가 되면, 그 믿음으로 성령의 계시로 내 것이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화될 때 강력한 성령의 강력이 그러면 모든 모든 이론을 파며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대적하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해버리고, 그 모든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세력들, 그 귀신들의 역사를 그걸 파해버린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마지막으로 내 모든 생각이 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죠? 로마서 8장이 말이죠.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이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려요. 불안, 염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상태가 사망이에요.
앞날에 대한 걱정. 근데 영의 생각,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주님 예수와 연합된 그 인격, 주님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는 뭐예요? 생명과 이게 이제 신의 생명이죠. 평안이니라. 네,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생각을 초월한 마음과 생각. 빌립보서 4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토해라 그 말이에요. 맡겨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락 우선 아볼로온과 굉장한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자, 이제 깜깜한 이 겸손의 골짜기를 하나 지나쳐 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나요. 이것도 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만난 아볼론, 그 골짜기 못지않게 쉽지 않은 아주 그런 난관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골짜기입니다. 그게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시편 23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거 어떤 것이냐? 에레미야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6절에 보니까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외로운 곳입니다. 네. 나 혼자서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쉬운 예로 우리 전도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이, 남자분들이 우리 마누라가 이 예수를 너무 잘 믿어. 난 마누라 천국 갈 때 이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된다. 치맛자락 다 찢어져서 땅에 떨어져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이 싸움에서는요, 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남편이 아내를 도와줄 수 없고, 아내가 남편을 도와줄 수 없어요. 자기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도로는 도와줄 수 있죠. 정보기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지만은 그 기도를 해도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친구, 형제,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에 어떤 사람, 어떤 문제, 그 원망할 필요가 없고 오직 여러분과 저가 이 예수 믿는 믿음, 예수 한 분만 의지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놀라운 어떻게 되는 모양인데 놀라운 조금 줄여주시죠.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망 그늘의 사망의 땅을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가게 될 때 그 경계선에 딱 들어서자마자 저기서부터 두 사람이 그냥 헐떡헐떡 오는 거예요. 왜 저 천성을 향해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이제 크리스천은 뭐예요? 이제 검을 들고 전신 무장을 하고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전진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막 오는데 누구냐, 이 사람들. 좋은 땅에 대하여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이건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열 정탐군 중에서 뭐예요? 12정탐군 중에서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뭐예요? 그 갔다가 와서 그 좋은 땅, 그 구경은 실증을 해놓고서 포도송이 한 송이가 뭐예요? 얼마나 그냥 포도송이가 그 굵고 그 참 큰지 두 사람이 그걸 매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가지에다가. 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뭐예요? 와가지고서는 뭐예요? 악평을 했잖아요. 나중에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는 사람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는 그냥 그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막 메뚜기 같아서 그 메뚜기 밟으면 죽잖아요. 우리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악평을 해가지고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케 한 사람. 그런 두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막 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거 크리스찬이 아니 왜 천성을 향해서 가시지 않고 어디서 이렇게 또 오시는 겁니까? 빨리 돌아가시오.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도 그 멸망할 것이요. 죽을 수밖에 없어. 아니 왜 그렇습니까? 나도 우리들도 당신처럼 저 천성 가는 데까지 가봤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 들어서기 전에 거기는 막 역청으로 막 그냥 가득한 그런 골짜기인데 막 불과 연기와 그냥 막 그런 것들이 막 피어오르는데 거기에 아주 무서운 그런 존재들, 요기, 사티로스, 이건 그리스의 그런 그 반은 사람이고 반은 염소인 신, 아주 그 악신들, 사탄들, 용들, 막 이런 그 사탄들이 우글우글해. 그래가지고 막 오면은 사람들을 삼키려고, 홀리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야. 거기서 그 구름이 말이지, 막 덮었는데 혼돈의 구름이 있고 죽음의 날개를 가진 그런 세력들이 죽음이 덮고 있는, 다시 말하면 거긴 두려움, 공포가 막 가득 차고 막 그 신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막 쇠사슬에 매여서 죽어가는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막 부르짖음, 공포, 그런 소들이 흘러나오는 아주 어지러운 그런 곳이다. 그런 것을 발견하고 우린 저기 가면 죽겠구나. 빨리 뒤돌아서서 이렇게 온 거다. 우리 얼마나 참 우리는 잘했는지 모른다. 당신도 빨리 돌아가시오. 크리스찬이 듣고 나니까 겁이 나긴 해요. 그렇지만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천성의 왕, 나의 왕이 계시는 곳으로 가려면 그곳을 지나쳐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지나쳐 가겠습니다. 그럼 당신이 나가시오. 우리는 그런 데는 가기 싫소. 뒤를 돌아 안 돌아보고 그냥 뒤로 내빼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데, 자, 거기에 보니까 뭐 연기가 막 불길이 막 쏟고 역청이 막 거기 있어가지고 지금 깜깜한 이제 저녁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희미한데 거기 보니까 오른쪽을 보니까요 깊은 도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도랑에는 조금만 미끄러지면 역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름. 빠져들을 곳이에요. 빠져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비참하게 멸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서 말이죠. 소경을 인도한다. 자기는 구원도 못 받았으면서 예수도 모르면서 예수도 없는 사람들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앞에 그 무서운 구덩이가 도랑이 있는데도 모르고 빠져 죽는 거예요. 둘 다 비참하게 멸망한 것이다. 그런 게 그냥 쫙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을 바라보니까는 위험한 아주 그냥 밑이 보이지 않고 바닥이 이게 발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이 있는 거예요. 다윗 왕도 한때
빠졌던 수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무서운 위험한 곳이에요. 자, 크리스찬이 이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이쪽 저쪽으로도 잘못하면은 막 미끄러지고 빠지고 구덩이에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그곳을 갖다가 땀을 바짝 흘리면서 긴장을 하고 간신히 이제 그 좁은 그 길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중간쯤 가다 보니까는 거기에 길 바로 옆에 또 뭐가 나타나냐면 지옥의 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입을 딱 벌리고 그럼 거기서부터 그냥 불길이 막 화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막 연기가 나오고 막 불길이 막 화염이 막 가득 차니까는 이 크리스찬이 이 검 가지고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연기 찔러봤자 이 찔러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때는, 예? 그러니까 뭐야? 이건 이 검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검은 예, 그 집에다 넣고 대신에 어떤 무기를 꺼내 들었느냐? 모든 기도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기도. 모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꺼내 들은 겁니다. 아까 우리 에베소 본문에 보면 그 말 있잖아요. 모든 기도, 모든 종류의 기도.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우리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 또 에베소 아까 그 6장에 보면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사무엘 같은 분은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저는 그 교육자로서 그 말씀 가끔 생각나면 아이고 겁이 나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무서운 죄예요. 나는 그 어떤 때 가만히 여러분 내 생활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반성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많은 곳에 이렇게 틈이 구멍이 나 있어요. 뭔가 누수, 뭔가 영적인 능력이 제대로 이렇게 뭔가 시험이 환란이 막 오는데 그걸 막지를 못하는 그런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 한번 거기 한번 펼쳐볼까요? 기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야고보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 성령의 기름을 말하죠. 기도에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예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여러분과 저의 영 속에 계시는 깊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과 접촉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참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막 공허하고 막 어떤 막 뜻없이 기도하다가 어느 때 뭐예요? 어떤 말씀이 확 생각난다든지 주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 말라. 이럴 때 뭐예요? 내 속의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어떤 그 주님의 어떤 그 음성이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의 생명이라. 그 말씀이 진리가 어떤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에 두려움이 사라져 버려요. 염려가 사라져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10분 기도하시더라도, 하루에 30분 기도하시더라도 꼭 성령으로 하는. 그 다음에 성령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예수의 영을 가리켜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제가 청년 때 말이죠. 참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막 금식하고 하는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천사를 통해서. 네,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제가 한 3일 며칠 동안 막 괴롭고 답답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오면서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이 말은 아주 쉽잖아요. 이론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믿어질 때, 계시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십자가가 피가 믿어질 때 여러분과 저에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주님이 마리아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의인은 누굴 말할까요? 아주 깨끗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말합니까? 그런 건 열매의 의예요. 여기 예수님의 피만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을, 그 진리만을 굳게 붙잡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담대해져요. 의칭이 의롭다 하심 받는 사람.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성경이 같은 사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 주신 이 믿음, 예수의 믿음, 아들의 믿음, 계시의 믿음, 성령의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냐 내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 이거 주절주절 중언부언하고 있느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참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바로 기도의 영입니다. 자, 그래서 칼을 집어넣고 모든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시편 100편 주께서 주님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혼자 가끔 여기 이제 좀 평일날 여기 혼자 비어 있으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면요. 혼자 문 닫고 이제 기도할 때는 이 교회당 떠나가라고 주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예수여 믿습니다. 승리하심을 찬양합니다. 뚫는 기도, 고백의 기도, 선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 로마 10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따라서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날 의지하지 말고 날 바라보면 기도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블론이. 야, 너 이렇게 너 이렇게 실수도 많고 이렇게 약점이 많은데. 맞아. 난 그런 약점 많고 그보다 더한 아주 죄악 많은 그런 나야. 형편없는 나야. 죄덩어리야. 입만 벌리면. 그 어느 유명한 불교 교수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기자들이 수백 명 올라와서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 아니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데 그 무슨 왜 그걸 들으려고 그러냐? 뭔가 좀 깨달은 사람 같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을 올바로 성령의 빛 가운데 보면 입만 열면 죄악이 나오는, 예? 아담의 죄악이, 사탄의 죄악이 나오는 이런 우리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걸 처리해 주셨다. 이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뱀이 되셨어. 노뱀이 돼서 죽으신 거야. 내가 돼서 죽으신 거야. 거기서 사탄도 못 바뀐 겁니다. 그 예수 십자가 안에서만 죄와 사탄과 세상이 여러분 처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저는 이거 좀 더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는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살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그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 길을 이제 막 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니 신음과 탄식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모습 기도하는 가운데는 성령이 항상 자기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니까 그런 탄식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 거기 물속에 있었던 요나 같이 그렇게 이제 하고 갈 때 거기에 이제 한 무리의 마귀떼가 막 자기를 달라붙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대적하면 주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귀신들이 사탄의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이제 달라붙을 때 그때 이제 한 무리의 귀신이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영의 싸움인 걸 느껴요. 혈과 영의 싸움이 아니로구나. 이게 사람의 싸움이 아니로구나. 사람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사탄 귀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로구나. 그걸 점점 깨닫게 되는데 그럴 때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겁이 나고 막 그 사탄들이 귀신들이 공격하는데 나는 주 여호와의 능력 안에서 걸어가겠나이다. 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쫓아오던 옆에 달라붙던 그런 귀신들 마귀들 떼가 순식간에 싹 없어져버렸어요. 이제 그것들 떼버리고서 가는데 그런데 그 지옥 아까 입구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 입구에서 아주 굉장히 사악한 영이 하나 이 크리스찬의 등에 살짝 달라붙은 거예요. 이건 아주 살짝 와요. 사탄이 아주 그 사악한 영이 있어요. 그럼 사탄의 괴계라고 그러죠. 그걸. 괴계를 부려서 올 때는 뭐예요? 잘 몰라요. 사악한 마귀가 부드럽게 올라타서 뭘 하느냐? 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마음, 이런 심한 말들을 막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거역하는 이런 말들을 막 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주님을 막 욕하고 막 그냥 대적하는 모독하는 아주 그런 이 신성 모독적인 말들이 막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크리스찬도 자신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대적할까? 그걸 아무리 그걸 듣지 않으려고 그걸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져. 자기 자신인 줄 생각했는데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안에 이 아담으로 이루어진 물려받은 내 자아라는 육이라는 내 존재는 철저히 부패해 있구나. 이건 사탄에 물들어 있구나. 사탄에 아주 너희 아빈 마귀라 예? 이 사탄화됐구나 인격이. 그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그러면서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놀라운 진리가 그 은혜가 바울 심령 속에 성령으로 계시되고 실제 믿음화되고 그 성화의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걸 주님께 처리해 주셨구나. 깨닫는 순간 뭐예요? 자기 속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 뭐예요? 새로운 인격, 예수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 새 인격, 예수로 형성된 새 사람, 여러분 각자의 새로운 사람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걸 옷 입으셔야 됩니다. 그걸 발견할 때, 야, 이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실제적인 생활에 우리가 진입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우리가 누리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통스러운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앞에 가면서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구나. 주의 지팡이 막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그 사람 말을 듣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들려오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음 편에 이제 우리 생각하는데 다음 시간에 믿음이라는 성도, 그 믿음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이 들려올 때, 말씀이 들려올 때, 이 속에서 자유가 오게 된 겁니다. 이 찬송이 나오게 됐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밝은 곧 이어서 뭐예요? 어둡던 저녁 사망에 음침했잖아요. 그늘졌던 곳에 해가 떠오르면서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모스 5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이 심령이 아침이 된 거예요. 밤이 꼭 야곱이 뭐예요? 분이엘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독교 부러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인격 새 생명이죠. 그걸 선물로 받고 나니까 뭐예요? 해가 돋았더라. 그래서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 그 밝은 빛이 비춰오면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면서 그 골짜기 끝에 그 빛 가운데서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사탄이 쳐놓은 올가미, 그물, 구덩이, 함정, 깊은 구멍, 비탈, 그런 모든 위험한 것들이 어둠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나온 것도 보니까, 야, 저림대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 그래서 거기서 이 욥기 29장인 대로 그 등불이 하나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머리에 환하게 비치고 성령의 빛 가운데서 그 광명 속에 그 모든 어둠들을 길을 가니까 이제 쉽죠. 여기 그물, 여기 구덩이, 그런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무사히 이제 지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면서 지나온 길을 보면서 지나온 날들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어두운 이런 가엾은 연약한 보잘것없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셨는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밝은 빛을 주셨구나. 빛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면서 승리의 찬송, 주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걸 이기고 내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전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 겁니다. 우연히 오는 게 없어요. 주님이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을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주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나가는 오늘 이 크리스찬과 같은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주신 이 갑옷을 입고 은혜의 놀라운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을
힘있고 이 아볼론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는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모든 사탄의 공격들, 불화살, 또 모든 능력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십자가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진리들 주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